여러분 16장, 17장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메시아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곧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얻는 것이고 또 자기가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그건 잃어버린 것이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따라가면 그 길에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에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서 오는 모습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그걸 다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실하게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고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가서 싸우니 하면서 내가 초막 셋을 들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지만 겨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저 지옥의 길, 멸망의 길 세상이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간질병이 생겨가지고 말도 못하고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막 시도 때도 없이 뛰어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가 이런 지경이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겁니까?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고쳐주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을 더 치료해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 이게 세상이란 말이지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저 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주님은 그 세상으로 다시 오셔서 그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왜 근심할까요? 여전히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왜 또 저런 소리 하시나 하면서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는데. 자기들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야망,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 큰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이해도 안 되고요. 죽음만 먼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안 내느냐 하는데, 이 세금은 국세를 내는 게 아니고 성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세. 국세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는 자가 아니고 성전에다가 꼭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세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 50세까지의 모든 남자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해마다 반세계를 성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의 의무를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해마다 모든 백성이 반세겔씩을 내게 하셨는데, 그게 구원받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책임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지내면서 남자들 장자가 다 죽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장자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살려주셨죠.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 가운데 모든 장자는 내 거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장자를 내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장자는
모든 자녀들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 것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백성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늘 인식하고 그걸 깨닫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20세에서 50세까지 이 젊은 사람들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하셨고요. 그렇게 성전세를 내면 이들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성전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전세라고 이렇게 명명이 붙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생명을 위한 속전이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을 위한 속전.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 죄를 내 생명을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을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 예수가 죽으셨단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갖게 자꾸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차례씩 작은 돈이지만 성전세를 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게 메시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걸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이런 성전세를 징수하러 와가지고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라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신 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이 베드로가요, 성전세 낸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한테 받느냐? 타인들한테 받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들들은 내지 않고 타인들만 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임금이 세를 받을 때 자기 자녀들한테 받는 건 아니다, 이 자기 자녀가 아닌 백성들한테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내도 된다는 분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이 성전세를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라고 해요. 왜 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안 내면 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지금 안 내면 저 사람들이 자꾸 그렇지 않아도 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이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16장 21절에 예수님을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말했는데요, 죽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는 이 16장보다 더더욱 이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계속해서 이들과의 대립하고 충돌하는 상황들을 자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17장 14절 이하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이 이야기에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거두러 온 사람도 이 사람은 성전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성전세를 걷어가면 결국은 이 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에게 들어가요. 그럼 본래는 이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해야 될 돈을 대제사장의 배를 채우는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성전세를 안 낸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응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 대립, 충돌,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걸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충돌, 대립해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해주시고, 한편으로는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스스로가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데,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24절은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의 최고 북단 백두산 밑에쯤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갈릴리로 오셨고, 또 이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이 지금까지 중심지였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 마지막 들리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를 떠나시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어요.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금을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라고 그러느냐? 베드로한테 너 지금 낚싯대 하나 가지고 와서 바다에 던져가지고 처음 잡혀오는 고기 그거 입을 벌려봐라. 그러면 그 속에 한 세겔짜리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너를 위해서 반 세겔, 나를 위해서 반 세겔 이걸 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말씀 듣고 낚싯대를 들고 가서 딱 했는데 여러분 진짜 고기가 바로 물었고요. 그 고기의 입을 벌려보니까 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줄, 그것도 한 세겔짜리 동전을 물고 있었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사람들의 욕심이 이제 또 발동하지 않겠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야,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낚시질을 했는데 그 속에 동전이 들어있네? 그럼 여러분 욕심이 발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계속 낚시해가지고 또 나와라 또 나와라, 그거 나올 때마다 입 벌려가지고 동전 들었나 안 들었나 자꾸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많아요. 요새 성남에 그 대장동 개발하는 일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지금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래서 그 개발업자들한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요. 그 유동규라는 사람 처음 딱 뉴스가 나올 때부터 제가 느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뉴스가 나오대요. 이재명 성남지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얼굴이 자꾸 비춰졌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CTS나 이런 걸 보면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주일날 예비 그 틀으면요 기독교 방송국마다 그 아침 시간에 그 목사님 설교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그 교회 예배시랑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가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예배에 참석해서 드리는 얼굴이 종종 나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찬수 목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동규라는 사람도 같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럴까? 거기 무슨 변호사니 회계사니 뭐 기자 출신이니 법조인 출신이 이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연결 나오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걸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금나라 뚝딱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물고기 잡으려고요, 낚시 던지고 또 잡아 올리고 또 잡아 올리고, 잡는 것마다 입 벌리고 동전이 있나 없나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그 입속에 들어있는 동전 하나가 있는 걸 아시고 가면 낚시하면 그런 고기가 나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세금 내라. 베드로가 했기에 망정이지요. 우리한테 하라고 했으면 그 세금 내는 거 지금 잃어버리고요, 물고기 건져 오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욕심들이 지금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성전세를 낸 것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이지만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세상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라면 과감하게 그 일을 포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서 저거 귀신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인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다 그렇게 미리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물로 드렸던 거를 시장에 와서 팔았거든요. 누가 봐도 그건 제사를 지냈던 제물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먹는다? 이걸 보면서 시험에 들 사람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먹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혹시라도 한 영혼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게 낫다 그러면서 포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내 자신이 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아끼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